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22장 또 저가 수정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은 성경 전체의 그 가르침의 본질을 또 잘 요약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전체의 또 중심을 마무리하는 또 귀한 내용으로 또 그렇게 소개되어지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1장에서는 천국의 본질을 세 가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22절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천국의 본질이요. 두 번째는 3절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복된 축복을 그렇게 또 두 번째의 천국의 본질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온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전생애의 또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 번째 또 천국의 본질을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거듭거듭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그 극단적인 천국론주의자들의 그 위험성 때문입니다. 두 극단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 예루살렘과 이러한 모습을 거대한 성읍과 같은 이러한 성의 모습을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마치 국가적으로 영토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국가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인 그런 천국관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세대주의로 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교파를 통해서 이런 형태가 또 기독교 안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반대쪽에는 또 오늘 22장 이후에 소개되어지는 것처럼 생명수 강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거대한 물의 이러한 그 부요함들을 소개하면서 마치 그 천국은 거대한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것이 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수처럼 아주 좋은 물이 그렇게 그 땅에 흘러넘치고 또 가득 차는, 그래서 마음껏 그 목마름을 해소하는 그러한 생수의 강의 이러한 모습들을 한편에는 신비주의로 또 그렇게 해석해내가지고 마치 천국은 거대한 성령의 신비적 역사와 체험들을 경험하는 것이 마치 천국의 본질인 것처럼 또 그렇게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또 변질을 시키고 오해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더 이러한 성령운동과 관련해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특별히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또 과거에 오순절 교파를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소개되어진 수많은 이러한 또 신비주의적인 성령운동들, 사실 교회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미국 장로교회에 있어서도 정통 장로교회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런 운동들은 미국의 1700년의 그 시작으로부터 300년 동안의 그 수많은 역사 속에 바로 유럽에서 건너온 그 신비주의자들, 종교체험과 신비체험들을 강조하는 이러한 교파들이 유럽에서 넘어오면서부터 결국 엄청난 혼란과 어지러움을 겪으면서 미국 장로교회가 고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역시 1700년 앞숲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로부터 결국 근 200년 동안 유럽 교회를 괴롭혔던 가장 골치 아팠던 그 한 분파가 바로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한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과 엄청난 이제 이 갈등을 통해서 기독교를 새롭게 개혁해주고 새로운 개신교의 모습을 이제 소개를 해놓자마자 바로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제세례파라라고 하는 이러한 분파들이 등장하면서 직통계시와 또 환상체험과 종교체험을 강조하면서 결국 좌우편에서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가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거대한 반대 세력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여 개신교가 새롭게 개혁되어진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쪽 편에는 또 다른 반대파인 바로 신비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정통 기독교를 괴롭혀오고 혼란케 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그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신비주의와 직통계시를 강조하는, 성경을 강조하는 정통교회를 반대하면서 성경은 종이문자여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율법은 문자여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를 그대로 끌어와서 성경은 종이 문자여 영적으로 새로운 그런 계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신비체험과 직통계시, 이것은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직통계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직통계시, 신유, 질병을 고쳐준다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돈을 갈취하는 이러한 신유, 질병 치료에 대한 이러한 기적적인 병고침, 그 다음에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환상체험, 종교체험,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초대교회부터 끊임없이 반복된 동일한 이 성령운동의 잘못된 비성경적 성령운동의 이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은 직통계시, 신유운동, 그 다음에 종교체험, 환상운동. 이 종교체험, 환상운동 가운데 방언운동도 같이 거기 곁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지금은 조금 좀 소홀해졌지만 역시 뭐 지금도 간간히 들려오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천국과 지옥 체험을 했다라고 그러면서 간증들을 통해서 마치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지옥에 또 누가 가 있는지 그 대상자들을 직접 지목해가기도 하면서 그 천국과 지옥 간증에 대한 것들이 국민일보라든가 이러한 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면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서 성경을 배우기보다는 그들의 간증들을 통해서 아, 천국이 저렇게 생겼구나, 야, 지옥이 저렇구나. 근데 그 지옥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지옥, 또 우리 샤머니즘 속에 한국 문화 속에서 펼쳐져 있는 그런 지옥. 요즘에 최근에 그 뭐 영화가 하나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개 단계의 지옥의 모습이 전형적인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지옥입니다. 근데 원래 불교는 지옥이 없는 종교입니다. 내세가 없는 종교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불교가 내세를 샤머니즘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덧붙이는, 그래서 불교가 내세를 말하는 그런 종교가 되었고, 그런 샤머니즘과 짬뽕이 된 형태로 대략 8가지 지옥 단계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의 지옥, 살인의 지옥, 또 부모를 해한 지옥 이러면서 그 지옥의 그 단계들을 묘사를 하면서 또 거기서 받는 형벌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덧붙여져서 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지옥 체험들을 하는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성경적인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다 그런 샤머니즘적인 지옥을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그런 부분에 그런 성령운동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때도 칼빈 때도 미국 장로교 때도 또 우리나라 장로교에서도 끊임없이 그러한 자들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직통계시부터 시작해서 환상체험운동까지 경험하여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요 또 신유와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가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을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병 고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폭발적인 그런 역사와 한 개인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사를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그러한 치유의 은사와 그러한 초자연적 은사는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엄청난 성령의 폭발적인 그러한 그 역사를 단회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날도 그대로 계승되어서 한 개인이 그런 엄청난 그러한 은사들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것인가가 결국 장로교와 또 신비주의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에 대한 성령운동에 대한 아주 첨예한 논쟁이 되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장로교에 있어서는 오순절의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단회적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온 세상에 확장하기 위한 바로 성령의 폭발적인 구원의 단회적 역사로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나 목회적인 사역 속에서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병의 치료함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조차도 2번이나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게 치료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치료를 아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러한 독특한 은사적 차원의 치료의 은사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치료의 행위를 흉내내기 위해서 오늘 22장에 있는 이러한 생명수라라고 하는 것을 또 그대로 문자대로 따와가지고는 약수를 받아다가 그렇게 기도원 원장이라든가 목회자들이 기도해가지고 특별한 물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대한 돈을 요구하면서 그 물을 마시면 병치료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국 이 신유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방법론들이 등장을 하면서 또 성경에서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 그런 문자적으로 잠깐 언급되었던 이러한 표현들을 성경에 있으니까 라고 하는 또 이러한 또 유혹을 가지고 생명수, 또 야고보서라든가 이런 데는 또 요한일서 같은데 기름을 바르고 또 장로들을 초대하여 기도하라라고 해갖고는 또 로마 가톨릭 같은 데서는 성수뿐만 아니라 또 특별한 신유의 그런 올리브 형태로 만든 그러한 또 신적 능력을 가진 그런 기름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이 그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면서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름이 막대한 돈으로 팔려지기도 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샤머니즘들이 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은 바로 이 세 가지 천국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불신자들도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지 아니한다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배웁는 것.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여 라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주 독특한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처럼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주로 전지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는 십자가의 구원과 관련된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이렇게 대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물처럼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오순절에 불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둘기처럼 또 그리스도에게 임재하셔서 은혜의 충만함을 부어주는 또 그런 모습으로 다양한 그러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그 성격의 그러한 모습들을 일반 물질에다가 비유를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이 가득 흘러넘치면서 결국 그 천국의 어마어마한 그 부귀영화의 그 아름다움을 강물들이 쫙 포진하면서 거기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목마르지 않도록 가득가득 채워주는 그러한 그 비유적 모습들을 통해서 천국의 그 진리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 삼일체 하나님을 뵙고 살아가는 그 충만함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2000년 전 바로 고대 근동의 사막기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잘 해석하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은 워낙 물이 귀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물이란 생존을 다투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물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없으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너희들 물 없으면 죽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훨씬 더 실감 있게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죄의 이 무서움을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바로 22장을 통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깨트려지고 우리의 악들이 죄악이 제거되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고 그 말씀에서 말씀되어지는 그 소중한 가르침들이 우리 가슴에 뜨겁게 와닿으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것은 국가적으로 영토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요 신비주의적으로 그렇게 직통계시를 통해서 환상 체험을 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요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게 천국의 본질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저주와 정죄와 지옥의 이 형벌을 갖고 있는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러한 악한 저희들이 어떻게 그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바로 그 은혜 언약을 통한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실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22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고 깨닫는 과정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줄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방식을 통하여 은혜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또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막에서 물을 마음껏 먹으면서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처럼 죄악의 정죄를 받고 있는 그러한 인간들이 무서운 그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움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22장에서는 이처럼 강으로 비유를 하고 생명수를 비유를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처럼 천국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했고 이것이 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또 본질적인 핵심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이나 벽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이상한 체험이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또 그런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경험케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저주와 정죄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불쌍하고 죄악된 인간들에게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구원의 축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장에 그렇게 간략하게 요약이 된 것이고, 그리고 22장에는 거기에 접근하는 신앙적 방법론을 조금 더 한번 언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통하여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신비체험과 종교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태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복된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성경을 가감하지 말고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배우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이 성경신앙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따라서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끌고 왔던 이 거대한 기독교의 비밀이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는 말씀과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는 형태로 그렇게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사도행전에 있는 그러한 역사가 마치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경을 쓸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던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의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는 그걸 영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영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좀 이 표현을 잘 구별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말에 다른 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활동,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활동을 그렇게 표현할 때는 성령의 영감이다. 성령의 영적 활동을 그렇게 성령의 영감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영감적인 활동은 성경을 쓸 수도 있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그러한 특별한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직접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구별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생명수 강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그 은총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을 그러면 어느 쪽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생명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를 성령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성령의 간접적인 활동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이 정도로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쪽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오순절식의 성령운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 장로교식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장로교에서는 이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이 지금 쓰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는 직접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반드시 간접적인 활동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요.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이나 신약에는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직통계시도 주고 희한한 종교체험도 일어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장로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이 끝난 이후에는 그런 직접 계시도 없고 또 그런 놀라운 직접적인 활동도 없이 그저 성경만 사랑하면서 성경만 몰입하면서 그렇게 성경 중심으로 성령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자꾸 그렇게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느냐라고 이렇게 자꾸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 섭리 역사를 이해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구약과 신약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거대한 성전의 제사 중심의 예배와 그 어마어마한 성전 중심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보다 분명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림자처럼 알려주었던, 모형으로 알려줬던 성전의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준 실체의 그 내용을 이제 더 중요하게 취급하도록 구약과 신약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이 요소들이 대폭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까요? 구약은 예표와 모형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들을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죽여가고 피를 흘리면서 그 피비린내 나는 냄새를 맡으며 그 피의 붉은색들을 바라보면서 그 피를 제물로 바치면서 장차 우리의 모든 죄가 이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의 시각적인 또 이러한 체험적인 형태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렬한 또 그 고백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좀 더 간단한 형태로 줄어진 예배의 형식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젠 그러한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성만찬과 세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이러한 단초로운 예배 형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전 예배 못지않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예배, 아니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근하는 방법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근하는 방법이 대폭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 시대에까지 지난 2000년 동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 천국의 본질이신 삼위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청년 때 제일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예수님은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삶의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신자들에겐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럴 때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직통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강아지를 한번 잃어버렸어요. 그 전사님에게 가서 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전사님, 제가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부모님한테도 혼나고 큰일 났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전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제발 어디 있는지 좀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학생 때 예수님을 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선배 신자들이 하는 얘기는 환상 속에, 꿈 속에 그런 어떤 직통계시를 통해서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강아지 잃어버린 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나 해서 전사님에게 찾아가서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확하게 전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 지금 기억에도 뚜렷하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강아지가 저녁 때 그냥 자기 발로 그냥 저녁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만약에 어디 가서 찾으라 이렇게 만약에 장소를 지정했다라면 제 기억에 오래도록 남았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유사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급한데 그거를 목회자에게 또 주변 선배 신자에게 물어보면 그거 용한 우리 권사님이 있어. 용한 목사님이 있어. 용한 무당이라고 안 그런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분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러는데 성경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직통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성경 구절로 들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막 들려주나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갑자기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러면서 이게 환청인지 생시에 듣는 음성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렸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가느다란 음성인지 굵은 음성인지 이게 큰 음성인지 작은 음성인지 도대체 어떤 음성이죠? 또 신약에서는 빌립이 에티오피아 이렇게 내시와 대화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렇게 지도받을 때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 또 바울이 유럽을 향하여 이렇게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 유럽 쪽에 마케도니아 쪽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듣고서는 하나님이 유럽 쪽으로 방향으로 가라구나. 정반대쪽이죠. 만약에 그때 아시아 쪽인 인도나 이렇게 중국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면 근대 1500년 거대한 이 역사 전체를 우리 아시아 쪽이 지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럽 쪽으로 기독교 역사를 바꾸면서 결국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결국 형성이 되면서 돌고 돌아서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는 그런 방식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고민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직접적인 음성과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가 달라졌다라는 것이. 사도행전과 이 초대교회의 역사의 성령의 역사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을 통해서 직통계시를 통하고 때로는 환상을 통하고 때로는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면서도 그런 직접적 계시가 공존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성경을 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신약에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해도 된다. 신약의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구나. 집을 사야 되는데 어떤 집을 사야 되지? 어떤 학교로 가야 되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지? 이걸 전부 다 음성으로 듣는 직통계시적 형태로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 진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상을 통해서 좀 보여주세요. 막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빠바바바 하는 소리가 나요.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 보다. 20대 이제 막 그 대학 진학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결혼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선택해야 되는 그 복잡한 그런 시기에 정말 놀라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제 환청이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나 했더니만 그 기도원 그 관계자분이 불 끌어 뒤쪽에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시골에는 이렇게 그 나무로 된 마루들이 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밟으니까 뻑뻑뻑뻑 소리가 나는데 기도에 막 하다 보면은 이게 정신이 딴 데 쏠리다 보니까 그러는 소리도 막 환청으로 들리고 또 이게 막 환시 같은 막 이런 환상도 막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꼼꼼한 데서 오래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막 그 이상한 이런 것들이 힘이 침침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런 걸 환상이라고 또 생각하고 또 뭔가 이렇게 번뜩 이렇게 뭔가 떠오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20대 시절을 이런 장로교 신앙을 통해서 소요리 문답을 배우면서 믿음을 어떻게 갖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어마어마한 이 은총과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신앙의 성배들이 따라하는 대로 가서 기도원에 가서 소리 지르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그러한 직통계시를 통해서 알려준다고 하니까 참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샤머니즘적이고 얼마나 미신적이고 얼마나 정말 어리숙한 모습들인지. 그러니까 무당들이 만약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본다라면 저것들이 나한테서 배워야지 왜 엉뚱하게 저렇게 딴 데 가서 저렇게 우리 흉내를 내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왜? 무당들이 주로 산기도 하면서 행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기독교인들의 기도 모습하고 아주 많이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 22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성령의 이 충만한 은혜들을 그런 식으로 오해케 만들어서, 특별히 한국교회는 60년대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오순절 교파의 그 신앙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직통계시와 신비체험과 종교체험으로 많은 신앙을 곡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일찌감치 그 부분을 정리해 준 것이에요. 신약 때까지는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이 존재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이제 직접적인 계시보다는 성경을 완성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알아가는 이러한 성경 중심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들이 훨씬 더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성도들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계승하는 데 있어서도 또 사탄의 이러한 그 오류와 사탄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이러한 위험들로부터도 하나님의 뜻을 잘 또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기록이라고 하는 이 필요성을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절대로 직접적 영감이 아니라 간접적인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내적 조명이다, 조명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경으로 나아가도록, 성경을 깨우치도록,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간접적인 형태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를 조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내적 조명, 내적인 인도, 직접적인 인도가 아니라 간접적인 인도.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내적 조명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도 영접하고 또 영접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때그때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지, 성령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영감적인 활동으로 그렇게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다라고 어거스틴 이후로부터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사도신조의 해설을 통하여 그렇게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도신조를 안 배우니까, 교회에서 소유리문답을 안 배우니까 결국 목회자의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런 직통계시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성도들을 혼란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미 벌써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2장에서 소개하는 이 생명수의 충만한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물에다가 비유를 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들을 그렇게 천국에서 맛보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엄청난 이 축복들을 물에 비유를 해서 물을 마음껏 먹고 마시는 형태로 그렇게 소개한 이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신앙 고백과 내용을 따라 이제 간접적인 성령의 내적 조명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배우는 방식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거대한 천국의 본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의 그런 역사로 접근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조금 덜하긴 해요. 지금은 그런 아주 막 시끄러운 성령 운동이 조금 줄어들고 요즘에는 관상기도, 또 셀처치, 가정운동 이런 것들이 좀 정적인, 옛날엔 동적인 형태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환청과 환상을 보다 막 쓰러지고 막 들고 뛰고 막 이런 그 동적 활동으로 성령 운동을 이렇게 유도하다가 지금은 좀 점잖은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수도원운동, 기독교 수도원운동도 요즘엔 또, 그래서 옛날에는 교육관 짓는 것이 또 봄이었다라면 요즘엔 카톨릭처럼 기도원이 아니라 수도원 형태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짓는 운동들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묵상하는 이러한 형태. 그래서 요가의 이런 묵상들이 이제 교회 안에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통합측이라든가 이런 데는 벌써 총회에서 요가 금지라는 이런 또 정책을 또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성령 운동을 이렇게 좀 정적인 형태로 이렇게 끌고 가는 지금 그런 유행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끌고 가든 저렇게 끌고 가든 절대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한참 그런 동적인 이러한 큰 성령 운동들이 펼쳐질 때는 제가 20대 그 청년 때는 막 제 친구 중에도 영서를 쓴다고 막 이러면서 막 성령이 임하면은 볼펜 달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막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휘갈려놔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 현아가 이렇게 끄적거리는 그런 낙서하고 똑같은데 본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영서를 해석하는 또 사람이 또 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청년 시절이 참 하나님 앞에 많이 반성하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밖에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밖에 없었으니까. 장로교인데도 불구하고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라면 몰라요. 장로교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장로교회들이 그렇게 또 가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를 문다 가르치는 장로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영서를 써놓고 그게 뭔 뜻이냐 그랬더니 뭐 누가 뭘 하라라고 너는 뭐 하라는 뜻이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또 그러면 이제 우리 방언으로 또 찬양하자 그러면서 또 방언으로 막 하다가 그것도 방언을 또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냐? 그리고 또 옆에서는 방언으로 막 소리하다가 또 옆에는 또 수화로 방언을 하더라고요. 좀 별 미친 짓을 다 봤어요 정말. 그래갖고 막 수화로 막 이렇게 막 이러면 그 옆에서 또 그 수화를 또 해석을 해요. 그래갖고 그건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저는 좀 이게 본성적으로 이렇게 좀 조용한 사람이라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걸 더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해가지고 산속에 올라가서 흉내내보기도 하고 막 발버둥을 쳐도 그 친구들만큼 그런 어떤 희한한 경험도 잘 안 일어나고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이게 한국교회의 그런 우리의 발자취들입니다. 그거를 직접적인 성령의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그 어떤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그러한 성령의 직접적인 그 역사들은 중지됐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는 겁니다. 그건 다 가짜다라고. 이거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하는 거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탄적인 그런 악마적인 그러한 유혹들을 받아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와 또 거짓 수많은 이적들과 기사들을 행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이미 앞선 요한계시록에 거듭거듭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가 이런 사이비적인 이러한 성령운동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거기에 조금이라도 10점이라도 거기에 점수를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그러한 성령운동들은 우리 정통장로교가 어거신도 칼빈도 우리 정통장로교에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사이비적인 성령운동이라고 분명히 손을 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본문을 좀 더 보면서 이제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면서 2절을 보니까 그 강 좌우로 흐르면서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이제 세워져 있고 거기에 12실과가 맺히면서 거기에 또 잎사귀들은 소송케 하는 치료의 능력을 발휘하는 어마어마한 또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생명나무 가지고 흉내내는 건 조금 못 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런 생명수가 치료의 능력을 발한다.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이 문장이 참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 나뭇잎을 가지고 또 이걸 붙여놓고 기도를 하고 나뭇잎을 갈아가지고 먹인다든가 이게 생명나무다 그런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드물었고 이 생명나무는 무엇일까?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기 검색 기능이 있으면 한번 생명나무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구약에도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많고 신약에도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처음 아담을 쫓아낼 때 그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담을 쫓아내는 그 창세기 첫 장면에서 생명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이건 당연히 영생을 뜻합니다. 죄를 가진 상태로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이 거대한 이 생명나무, 말 그대로 그 열매와 잎사귀를 먹고 마시게 되면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독특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 나무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을 이렇게 생명나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영생의 그 축복과 의미가 영원토록 우리가 건강하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과 은혜들이 결국 천국의 이 하나님의 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은 도대체 본질이 무엇이냐? 그냥 단지 이 육체만 오래도록 그냥 사는 불로장생이 목적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몰터이어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영생이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담의 죄로 짊어지고 있는 바로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되는 이 저주의 문제.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만 잘 강해를 해도요, 기독교 전체를 설명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설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짊어지고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단어. 뭐죠? 저주.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정죄.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범한 그 죄 때문에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전체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옥의 영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죄. 정죄는 좀 더 심판적이고 사법적인 그런 법적인 좀 표현이고요. 저주라는 말은 좀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표현에서 좀 더 강하게 와닿는 표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두 다 죽어야 되고 모두 다 천국에서 떠나고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저주. 이 저주는 육신에 보이는 쇠고랑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벗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심판과 명령으로 묶여진 그런 영원한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지 아니하고는 결코 풀 수 없는 그런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영원히 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저주. 이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목사님은 죽어봤어요? 아니죠. 죽어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두 생애가 주어진다라고. 하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주어지고 하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서 지옥에 살아가야 되는 이 저주의 삶이 주어진다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많은 그러한 현상들을 간접적으로라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희미하게 또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참 희한한 경험을 해요. 막 이렇게 죽었는데 다시 또 살아나요. 그래서 막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어떤 꿈들은 너무 생생해가지고 막 진짜 깨고 나서도 막 이렇게 가위에 눌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꿈이 현상으로 그대로 이렇게 막 고통스러움이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 꿈속에서 막 죽어가던 그런 장면들이 죽었는데 또 다시 살아나서 또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육체적 고통들이 막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죽음의 이러한 그 간접적인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경험들이 또 우리의 꿈을 통하여 많이 경험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많은 또 사람들이 죽음을 임박해가지고 경험하는 그런 많은 소리들이 인류 역사에 또 이렇게 남겨져 있기도 하고, 성경 외에도 이처럼 인간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왜 인간의 수많은 역사 속에 불신자들의 역사 속에서도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사람이 끝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들이 어느 종교나 어느 민족이나 다 퍼져 있어요. 근데 또 비슷한 것들은 애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미지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애굽의 그 박물관, 영국 박물관 때도 가보니까 그 망자들이 배 타고 가는 그 애굽의 그 배들도 이렇게 전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잣돈도 이렇게 필요하고 이런 사고들이 인간의 본능 속에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간접적인 이야기들이 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성경은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특별히 지옥에 대한 이 저주의 문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그 저주로부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그 보좌 가운데로 나와서 세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영생이란 단지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그분을 섬기며, 두 번째, 그의 얼굴을 배웠고,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바로 그 선택과 예정의 그 표현을 우리 이마에다가 이렇게 박아놨다라고, 생명책에 이름에도 있다라고 하고, 또 딴 때는 이마에다가 이렇게 기록해놨다고도 하고, 또 때로는 예정과 선택이라고도 이렇게 그 비슷한 표현들을 말하는 거죠. 세 가지의 복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 영생이란 단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영원토록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천국의 본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한 구절을 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같은 저자인 요한이 이러한 천국의 본질을 어떻게 또 소개했는가를 연관 구절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3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좀 넘기셔서요 7장으로 가봅니다. 7장 38절 성령으로 났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표현이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런 영광스러운 복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7장 38절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도 보니까 생수의 강이 가득가득 흘러넘치면서 그들을 풍요롭게 할, 그리하여 그들이 목마름이 해소되어질 이런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죄악된 저주받은 우리의 이 악한 인간들이 결국 새롭게 되고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삼일체 하나님을 뵙는 바로 이 복됨을 이렇게 생수의 강에 흘러넘침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쭉 저기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요 이제 에스겔로 돌아가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천국은 에스겔의 미래의 성전과 많이 겹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건물로 건축되어지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한번 보였고요. 오늘은 47장에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강물의 충만함으로 또 에스겔은 어떻게 또 이 성령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축복들을 이렇게 또 소개하는지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47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기도 보니까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또 사적에는 이제 물이 무릎에 또 오르더니 또 그러면서 물이 허리까지 오르더니 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이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리고 7절 읽어봅니다.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12절 읽어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거의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중동 지방의 그러한 그 사막 기후에 이것을 역사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물질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막 기후 속에서 물이 걱정 없이 늘 가득 차서 강물에 그렇게 헤엄을 칠 정도로 그들이 살아가게 될 천국의 그 복스러움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고, 물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온갖 나무들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움들이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들을 늘 먹고 마시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천국의 모습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또 이렇게 갖고 강이 어딨나 이렇게 또 찾아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미래적인 또 그러한 에스겔 성전의 모습으로 소개한 거고, 이걸 받아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의 그 풍요로움과 은택들을 그렇게 물질적인 비유적 상징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22장에 이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서 만나는 천국의 이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22장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누려져 있는 그 족쇄와 같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것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모든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잘 또 정립하셔서 이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